베드로후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의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 내의 거짓 교사에 대한 암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지만 그것이 방종에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믿기 전에 짓는 죄는 지옥 가는 죄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짓도록 오히려 장려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유혹받은 자들이 결국 정죄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거짓 교사일까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사고 참 교사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이다라고 써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짜다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구구절절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때에 평양 어디에 교회를 지었고 너무 신앙에 관한 얘기를 묻지 않았는데 많이 얘기할 때는 오히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때가 타가지고 이렇게 많이 겪어봐서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이 방종과 도덕성의 타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전자사전을 직접 캡처해서 보여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사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신앙의 성품과 도덕성은 실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과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방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지 않고 지금
바뀌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얘기를 하면요, 아직도 욕설이 막 섞여 나오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앞에 짐승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붙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많이 변했고 또 좀 더 달라지리라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목사들 이렇게 교육자들이 있는데 막 욕설이 섞여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 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목사님 있잖아요 막 하다가 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사실 뭐 애습관들이 남아 있어도 본인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임을 알고 겸손하면 문제가 덜한데 본인이 무슨 사도요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막 야단치고 꾸짖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은 참 힘이 듭니다. 아직 멀었구나. 언제 성숙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이 여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종과 그 도덕성의 타락이 그들의 본질의 모습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태도를 삶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그 거짓을 말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 하이에나나 독수리처럼 이렇게 사자나 움키는 짐승들이 버려두고 가면 그제사 와서 한번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담하고 교만하고 당당하며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드러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앞에 영광 있는 자들은 악한 천사,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의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거의 평행 복문입니다. 같이 거짓 교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유다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목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꿈을 꾼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예언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영광스러운 사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한 유튜브를 봤더니 이렇게 남미에서 남아프리카 어디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님자 붙이기가 아깝습니다. 전도사 한 명이 자기가 꿈에 올해는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추수한 것을 이루시는 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여태껏 뿌려놓은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실시간 그 댓글창에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댓글을 막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영상의 말미에 제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실 계좌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왜 다투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이 아마 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의 시체를 통하여 후대에 우상을 삼고자 다른 사람들이 우와, 모세의 그러한 무덤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곳을 만들려고 의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싸울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탄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판결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천사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들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하여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그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머슴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황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당돌하고 스스로 자긍하며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12절은 이들이 두 가지 의미에서 동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늑대가 달을 보고 울부짖고 새떼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군무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본능에 이끌려 그들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성도를 가르치는 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짐승을 말할 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은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동물은 죽어서 더 상위 피라미드에 있는 어떤 동물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집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그렇게 멸망하고 죽어질 때에 그들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율법으로 난 의, 내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며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내가 누구의 문화생이었고 내가 유대인이며 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 나타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늘 내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교사라면,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나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낮은 모습으로 서는 자가 진짜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태도는 13절에서 16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 미친 행동 이런 단어가 나올지 몰랐지요. 먼저 그들의 불의한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뻔뻔스러운 그들의 행동은 다른 죄인들이 밤에만 감히 하는 일들을 낮에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며 식욕과 음욕과 탐욕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범죄하며 탐욕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라는 그 단어는 너희와 함께 먹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과 흠이라 라고 말합니다. 점과 흠이라 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바울이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티나 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실 때에 자기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햇볕에 이렇게 걸릴 대로 걸려서 이렇게 반점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고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요즘 생겨나는데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얼마나 잘 가꾸고 계십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얼굴에 티 하나 생기면 하시죠. 주름 잡힌 것이 나. 예전에 탱탱한 피부였는데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니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웃을 때도 이렇게 자꾸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주름살 생겨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흉터 하나 생기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얼굴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흠과 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라는 표현은 음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어서 언급된 말씀들이 탐욕에 연단한 마음,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음심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관한 욕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여러분,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룩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탐욕으로 연단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연단되어지고 이렇게 늘 사용하여지게 되면요, 굳은 살이 박힙니다. 제가 기타를 치다가 이제 한 몇 년을 안 쳤더니 여기 딱딱한 살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오래간만에 기타를 한번 잡았더니 아파서 이렇게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연단이 되면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 자극에 대해서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굳은 살은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은 이미 굳어져서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당히 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미친 자들을 따르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탐욕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돈을 끌어가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발람의 비유가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접근했을 때 발락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베드로가 15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이익을 얻어내는 것에 그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성도, 그 가정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에게 들어붙어
탐욕으로 이미 연단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냥 보면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뛰어가면서 밑에 버려놓은 과자 부스러기 비닐봉지를 주워서 그것을 들고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집 자식인지 하면서 정말 한번 안고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붙들어 가는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삭슬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일단 기도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정체에 대하여 17절에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7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는 이들의 정체에 대하여 먼저 물 없는 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고 혀와 입술이 말라 들어붙을 때에 갈증을 해소할 물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 물을 얻으려고 샘에 다가갔더니 실상은 그 샘 속에 물이 없습니다. 무늬만 샘이지, 겉모습만 샘이지 실상은 물이 없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샘이 잘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 거짓 교사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과 안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데요, 떠 있는 높이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하늘 높이 있으면 구름이고요, 지표면에 있으면 안개라고 구분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개에도 수증기가 있습니다.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런데 광풍, 매우 빠른 바람이지요. 그 광풍에 날려가는 안개는 오는가 싶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요란하게 몰려왔는데 실상은 뿌린 비는 땅도 적시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17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교회에게 주었고 성령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오늘 신약 성경 속에 포함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교회가 물 없는 말라버린 샘과 시원한 생수를 깊이 간직한 샘을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수가 솟아오르고 다른 하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후회와 슬피 울부짖는 그러한 어둠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황제가 되어버린 목회자들, 겸손하게 엎드린 교사가 아니라 당돌하며 자긍하며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을 도배하여 놓은 교회들, 식욕과 음욕과 탐욕을 쫓아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특별 관리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는 교사들이 거짓 교사요 가짜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교사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힘든 자들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만 특별 교구를 만들어 놓고 특별 용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해 준다는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랑인 양, 자기를 후원하는 그 성도들을 자기가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탐욕으로 연단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세의 마지막에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던지는 그 말이 더 듣기에 좋습니다. 더 자유하고 방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진보와 성장으로 드러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에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됨으로써 이제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병든 몸을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나온 이 길,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나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이요, 참 교사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쩌면 듣기 좋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축복을 흔들어 밟아 눌러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라는 말에 성도들은 아멘하지, 자기의 삶을
그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사로 부어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며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복음은 듣기에 좋은 입에 단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